30장 19절 20절.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83번째입니다. 감추어진 행복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감추어진 행복인데, 행복이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감춰지고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가? 행복은 꼭 계시와 같습니다.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좀 열려서 행복을 소유하고 또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는 열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닫힌다. 그럼 이제 닫히는 사람과 또 열리는 사람,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이렇게 찾아볼 텐데요. 먼저 시편 11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그냥 아무데나 볼까요? 11편. 그래요. 한 절만 보자고요. 11편 1절. 한 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감춰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참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고 볼 수 있으면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면 피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피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께 감춰졌다. 시편의 노래는 온통 다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춰주고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워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감춰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거는요, 우리가 시편은 온통 노래잖아요. 신앙의 고백이요, 또 믿음의 고백이요, 이런 삶의 고백이 노래로 나왔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데,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심에서 찬양은 이 노래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야, 우리가 정말 노래 잘한다,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 내가 감춰졌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 스스로 아니었습니까? 거듭난 후에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로 바뀌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고백이요, 예배라는 거예요. 감춰졌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감춰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감춰집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피할수록,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행복이 그에게 계시가 되어 열리는 것처럼, 반대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욕심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행복이 감춰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행복이 열리고 누구에게 행복이 감춰지는가? 그리스도를 세우는 자에게는 행복이 열리고 자기를 세우는 자에게는 행복이 감춰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막 세워보십시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불쾌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세워지는 그런, 교회보다 내가 더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좀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그런 이 삶을 막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행복이 말할 수 없는 이 행복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사울 아닙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사울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불행하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죠. 이 무명인이었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자로 여겼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근데 사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났더라면 그렇게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사울은 왕이 된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왕이 된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왕이 되었는데 행복을 관리할 줄 몰랐어요. 사울이 왜 불행했는가? 그에게는 행복이 감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감추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신명기 오늘 말씀,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행복이 감춰졌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행복을 감추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마음이 행복이 열릴 만한, 행복을 자기 것으로 찾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울은 그걸 관리를 못한 거예요. 사울의 예배를 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너 아말렉에게 호흡 있는 거 다 목숨을 끊어, 생명을 끊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거 남겨놓았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야, 사울의 마음은 아름답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남긴 것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사신, 죽은 신에게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끊임없이 예배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누구 기준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자기가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핑계를 또 댑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럼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 본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본 거예요? 백성 눈치 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기름 부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백성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이런 대통령 원하잖아요. 백성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대통령. 이건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언제든지 백성들이 이것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백성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인도하고 데리고 가면 될 텐데 그냥 이쪽이 세력이 세면은 그 세력의 말을 더 들어주고 이쪽 말이 세력이 더 세면 이쪽 말 들어주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왕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신 거죠. 근데 이 사울이요, 이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거 또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는 순간에 사무엘에게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예배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돌아서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찢어지도록 사무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잖아요. 간절한 거잖아요. 이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 여기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의 11편의 고백으로 본다면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 피한 거예요? 안 피한 거예요? 안 피한 거죠.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죠. 여호와께 피했다, 여호와께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드러내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세상에 자기의 전공에 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충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충돌되어지는 그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더 치우쳤던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치우치고 하나님보다 인생들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부서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서 나가는 게 예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 말씀의 충돌도 받지 않았겠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안에 말씀을 세우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를 세우고서 세상으로 나가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왕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나를 세우는 사람이라면 행복은 감추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우는 자,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면 행복은 이제 여러분에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행복이 감추어졌지요. 감추어질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이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행복이 열려야 되고, 행복을 소유하시고 행복을 잡으셔서, 우리가 처음엔 좀 고생하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창대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사울처럼 자기를 세우다가 나중에 사울의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결하잖아요. 그 집안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게 행복한 집안이라고 볼 수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게 되어지면 이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꼭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를 세우고자, 자기 보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겼고 심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불행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얼굴은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미인이에요. 그런데 늘 그 얼굴이 불행하고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그냥 그런 얼굴이라고 본다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 덜 이뻐도 얼굴에 행복하고 미소가 있고 그리고 그 얼굴에 평온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육체적으로 멋있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얼굴에 벌써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떠나가 있고, 그리고 늘 찡그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울은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면 자기를 세우게 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병이 들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누군가보다 내가 제일 꼭대기 위에 서고 싶어야 돼. 항상 그렇게 서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가졌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드린다 하더라도 사울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행복이 감춰지고 그리고 결국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 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감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행복이 우리들 삶 속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 얘기했으니까 또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다윗 얘기할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사울은 얘기했으니까 다윗은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사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고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는 드러나고 이게 사울의 고백이었어요. 멋있죠? 우리가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드러나요? 결국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감춰지는 거예요. 예, 감춰지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들은 되게 저를 그런 얘기하는 이게 목사님 너무 감춰진 것 같다고. 근데요, 그분들은 저를 몰라서 그래요. 감춰져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정문수 목사를 빨리 어떻게 알려서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시지만 저는 솔직하게 감춰지는 기쁨이 있어요. 감춰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름 날리고 유명하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춰져야 돼요. 감춰져야 돼요. 남들에게 덜 알려져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저 자신이 어디 가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거 그때뿐 한 번 들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독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들은 감춰지면 행복한데 감춰진 것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들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감춰져야 행복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름 날려가지고 교회 어쩌다 한번 주일날은 와서 예배 드리겠지만 교회도 지키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요 성장해야 성공해야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성장과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이삭도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성장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불행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요. 성장하지만 않으면 성장하지 않은 대로 그 순간을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걸어가면 그 어떤 사역도요. 행복이 여러분 우선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역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우리가 지쳐야 되고 그리고 막 손과 발이 그냥 녹초가 되어서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면 다음날 월요일 날 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힘 쭉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역도 행복해야 돼요. 이 설교도 행복해야 돼요. 전 설교하는 게 행복해요. 노래하는 것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 그러나 단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도 마찬가지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감춰진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돼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춰져야만이 설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야 오늘 설교했는데 막 설교 얼마나 평가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제 설교 평가하지 마라 그래요. 감히 뭔데 당신이 옛날에 그랬어요. 뭔데 감히 당신이 설교를 평가하십니까?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모님들, 목사님들 설교하면 저 뒤에서 막 이래요. 10분만 늦어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 두려워서 설교를 못한다 그래요. 아니 진짜로 5분만 늦어지면 사모님이 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사모님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이 뭔데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저기 하시냐고. 사모님 눈치 봐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우리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눈치 볼 사람은 하나님 눈치만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시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낙오되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 와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 소리 듣잖아요.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 중심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교회에서 받고자, 사역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100% 사울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 손에 쓰임받아가 받고 그냥 쓰임받고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겨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사자는 스승사자라 가르치는 사자입니다. 그러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모든 사자는요, 가르칠 사자가 아니에요. 일사자예요. 일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면 교훈하고 훈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에서 행복이 깨지냐면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뭔가를 훈계해야만 될 것 같은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오히려 그 직분들이 불행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지만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하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감춰진 행복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감춰지면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면 여러분 좋겠죠.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집사님들 기도하면 꼭 그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유명.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명수도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명수도. 우리 부르신 교회 하나님 적어도 1000명, 100명, 10,000명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우린 자꾸 그래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감춰지면 됩니다. 명수도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작아도 커도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무시하면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나라 주면 감사합니다. 행복은 이제 내 거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시당합시다. 예, 무시당한 게 복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춰진 행복을 찾아냅시다. 아멘. 예, 우리 가은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아, 그래요? 못 왔어요? 예, 그 찬양이 뭐예요?